23편.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편 23편.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 시편 23편은 믿지 않는 이들도 종종은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나와서 할 때 주기도문을 외기도 하고 영어로 할 때 또 이렇게 시편 23편을 또 암송하는 일들도 있고, 아마 우리 성도들님들도 다른 성경 구절은 아니더라도 시편은 1편하고 23편은 외우려고 꽤나 시도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마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가장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바로 23편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시편 23편 몇 번 벌써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또 23편 이걸 딱 보면서 제목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보면 또 23편이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식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지 않은 이들도 아마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하면서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될 무궁한 신비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우리 때또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왜요?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반석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돌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천국에 올라서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며 또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지금 뭐 설교자를 통해 듣든 책을 통해 보든 그런 것과 다르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말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반짝이는 거울 말고 청동 거울이요,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마나 대단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게 될 거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아니 한 단어 때문에 몇 날, 며칠, 몇 달을 감격하고 또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즐거워하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살펴볼 건데 23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시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그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그가 직접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들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할 때도 사울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들을 칠 때 곰을 만나든 뭘 만나든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목동을 하던 그였는데 그가 왕이 돼서도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그는 너무 자기에게 익숙하고 정겨운 그런 어릴 때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그 양들에 대한 배웠던 걸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또 모든 시대의 그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또 그분의 양떼의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먼저 양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양은 저처럼 눈이 좋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뭐 세수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얼굴에 뭘 바르려고 이렇게 벗어놨다가 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경을 어디다 딴 데 두면 그 안경을 찾으러 다니는 헤매요. 그러다가 옛날에 썼던 안경을 제가 사방에 이렇게 곳곳에 두거든요. 그럼 그거 흐릿한 거 찾고서 이렇게 해야 겨우 안경을 발견하는, 그 정도로 눈이 저도 안 좋습니다. 예, 양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는 포식자가 달려오는 건지 아닌지도 잘 구별하지 못해요. 먼저 눈이 좋아야 포식자를 발견하고, 약한 짐승이니까 재빨리 도망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의 몸을 보십시오. 사슴처럼 아주 길쭉하고 멋진 다리가 없잖아요. 짧은 다리로 도도도도도 뛰어가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염소처럼 뿔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빨도 꽥무는 게 옆으로 이렇게 씹는 그런 아주 둔한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보호할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양은 동물 중에 좀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겁도 무지 많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으냐, 우리가 이제 2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짐승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물가를 안 가요. 왜? 거기서 삐끗해서 다리가 짧은 데가 넘어졌는데 이게 솜을 빨아듯이 먹으면 거기서 껄럭껄럭 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여기 쉴만한 물가라는 게 조용한 물을 만드는데 돌로다가 물을 이렇게 쌓고 흐르지 않는 잔잔함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야 모여들어서 물을 먹는, 이 정도로 겁이 많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참 동물 중에서도 방향치 동물이래요. 방향 감각도 거의 없어서 보통 동물이 집에 멀리 갔다가 떨어져서도 팔려가도 진도까지 찾아왔던 개 이야기 이런 걸 있는데, 얘는 가까운 데서도 지네 집을 잘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할 정도로 방향 감각도 없대요. 즉 양이란 절대로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자기의 보호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이런 것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함으로 이 양이라는 짐승의 생존, 삶의 질, 안정, 이런 것은 모두 어디에 달려 있다? 자기
자기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목자에 달려 있어 그 목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에게 있어서 생명, 생존, 안정, 평안 이런 것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이냐가 양의 삶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그 목자가 신실하고 또 성실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양의 삶은 너무나 차이를 보여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이냐가 따라서 아이들의 이 환경, 삶, 미래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양이야말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에 따라서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양을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시인은 그러하기에 너무나 기쁘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강하신 분이,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기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여기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만큼 쳐다보셔야죠. 네.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니,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넘치고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왜 이렇게 기뻐하는 분이 3명 계시네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보면 참 많은 부족함들에 허덕여요. 종종 신음해요.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어려움, 그 신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압박이나 막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목자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든지, 목자를 떠나 홀로 나와 있든지, 목자는 이리로 부르고 있는데 나는 딴 길로 헤매고 있든지 등등등. 진짜 우리의 어려움의 핵심, 이것은 바로 문제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목자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언하여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양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부족함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가난일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 고통, 박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라는 것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동행하는 양에게는 이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부족이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문제는 환경 그 자체, 문제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시는 이 일의 부족함에 있다. 이런 믿음, 이런 의지함의 부족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왜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목자를 더욱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목자가 하시는, 여호와이신 목자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겠는데, 저는 4가지를 여러분한테 본문을 통해서 들려줄 거예요. 첫째는 우리 선하신 목자는 물질적, 정서적, 영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말의 핵심은 그런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것과 이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이 교만 중에 아주 또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뭐냐? 이 교만의 중에 하나가 내가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 이 교만이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아주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몹시도 교만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성취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은 내가 이룬 자랑처럼 여겨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그리고 여러분, 삶의 더 진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신명기 9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9장. 자, 4절. 하나님께서 이방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말씀입니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으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으로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 문학의 이 장르라고 소개해요.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 무지함,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몹시 꾸짖고겠는데 거기에 이런 것보다 더 악하게 꾸짖는 내용이 잠언 26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던 그 말씀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모양이라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쉴만한 물가로, 그냥 왜 그걸 못 가냐고 미련하다고 밀어쳐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맞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신대요. 낙심하고 또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자들을 다시 세워시키는 것이 소생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오지 않고 있다가 또 아합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했을 때 그 여왕이 이세벨을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깊이 낙심하고 또 이런 일들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그 영혼을 먹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성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악 중에 넘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 1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서도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긍휼이 온전히 막 불붙는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이 불을 듯 일어나므로 내가 어찌 너희를 버려둘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초라한 신앙생활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들 솔로몬 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갈 때 나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의 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은 압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6기 23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아니 지금 당장도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만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 같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합리하시. 아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목자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거, 그가 함께 하셨다라는 게 어떤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비밀처럼 다룰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것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욥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힘겨울 때, 또 어려울 때, 곤란한 일을 겪을 때, 또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오직 나 혼자만 이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날 이해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오히려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해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메리 스티븐슨의 잘 아실 건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인데 들어보신 적 있죠? 다? 제가 한번 영어로 들려드릴까 하다가 연습하다 보니까 발음이 안 될 것.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그리고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에게 물었네. 주님께서 제게 당신을 따르기로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었던가요? 주님은 내게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였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잘 알려져 있는 시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영원히 그분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 이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를 때조차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굳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양을 향한 최종적인 결론.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깐만 제가 돌려놨는데 시편 23편 다시. 이게 크니까 참 피기가 어렵네요. 자, 다시 한번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목사는 이렇게 이 양들의 최종적 이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먼저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 앞에서도 영원한 상과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얼마나 악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졌습니까? 그 유혹 때문에 얼마나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비참하여 울기도 하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 탄식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너무 탄식해서 좀 전에 엘리야처럼 싸움 자체도 잃어버리고 그저 마귀의 종, 죄의 종처럼 육체를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정말 마침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반드시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은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승리한 자에게 더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따르는 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저는 이 6절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데, 왜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 평생에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분명히 내 평생 하나님의, 즉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확실하게 분명히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말이 원래 의미는 추적한다, 추격하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여서 그러하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담대하게 소망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그런 넘어짐을 매일 보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의 그 선하신 분이,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을 주시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할진대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완전한 결말로 맞게 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이 목자에게 우리가 부족하다, 모자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종종 살다가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렇다면 2절서부터 6절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이런 영광의 결말을 맞게 하시는 분을 찬찬히 생각하면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흔들린다면 있어요. 그럴 때가 진짜로 제가 최종적이고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여호와는 진실로 부족함 없는 나의 목자시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결코 부족함을 얻지 않겠구나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때로 어려울 때 홀로인 것 같은 그런 낙심과 불신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잘 나갈 때는 또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과 낙심 사이를 교만과 또 이런 열등감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유일한 비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위로를 높아진 이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